출애굽기 9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모세가 바로를 따라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내 손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 손에 그친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어제는 모세가 바로 왕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냐 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집트 바로왕의 요청대로 모세가 기도해서 7번째 재앙이 그쳐도 이제 이집트 바로왕이 마음을 교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박 때문에 이제 보리하고 삼은 우박 때문에 상했지만 밀과 나맥은 아직 자라지 아니해서 상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건 먹으면 되기 때문에 이집트 바로왕이 자기 마음을 다시 강팍하게 할 거라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33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내 손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집트 바로왕한테 얘기한 대로 이제 진짜로 이제 성에서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니다.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뇌성 그리고 번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번개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7번째 재앙이 이제 그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드니까 그러니까 그 명령대로 모세가 순종하니까 그 7번째 재앙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네가 기도하면 네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면 7번째 재앙이 그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임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이것을 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생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에 그친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이제 이집트 바로왕이 이제 모세가 기도해서 7번째 재앙이 딱 멈추니까 비도 안 내리고 우박도 이제 안 오고 뇌성 번개도 이제 딱 그치니까 이제 재앙이 끝났나 보다 하고서는 이제 마음에 이제 다시 이제 기뻐하는 겁니다. 재앙이 끝났네. 그러고서는 다시 범죄합니다. 다시 마음에 죄를 품습니다. 그리고서는 마음을 완강케 합니다. 마음을 굳게 합니다. 단단하게 합니다. 그래, 이제 재앙이 그쳤으니까 됐지 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이집트 백성들 안 보낼 거야. 이런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바로왕과 그 신하가 일반이라. 그렇습니다. 이집트 바로왕 혼자 이제 재앙이 그쳤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 보내도 되겠다. 이 마음을 품는 게 아니고 이집트 왕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신하들 중에서도 그 이집트 바로왕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왕도 이제 자기 혼자서 이제 밀고 나갈 때는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이제 자기 혼자서는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제 이집트 바로왕과 그 신하들, 이집트 바로왕과 연합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바로왕도 그 신하들이 자기하고 똑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바로왕뿐만 아니라 이집트 바로왕의 그 신하들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일반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앙이 그쳤으니까 왕이시여, 우리도 이제 재앙 그쳤으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냥 보내지 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바로왕뿐만 아니고 이집트 바로왕 밑에 있던 신하들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볼 때 이제 교훈점이 뭐냐면은 이집트 바로왕이 솔직히 저희가 볼 때도 좀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나쁜 짓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껴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나중에 지금 신하들도 이집트 바로왕한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한데 그것이 좋아가지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일에 동조하고 같이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그게 이제 자기도 뭘 얻을까 뭐 콩고물이라도 나눠 먹을까 해서
이제 거기 붙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결국 이집트 바로왕이 다 망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집트 바로왕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주고서는 내가 괜히 내보냈다고서는 또 쫓아갑니다. 그래서 홍해 그 바다 있지 않습니까? 홍해까지 쫓아가서 이제 모세가 이제 지팡이에 들어 홍해를 가르고 그 마른 땅을 건너서 가고 이집트 바로왕이 거길 또 수레를 끌고 쫓아갑니다. 전차를 이끌고. 그런데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저기 하니까 홍해가 다시 합쳐져서 다 물에 수장돼서 죽습니다. 이집트 바로왕도 죽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의 군사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이집트 바로왕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집트 바로왕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집트 바로왕의 신하들도 거기에 동조하는 겁니다. 이집트 바로왕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집트 바로왕 멸망할 때 다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의한 자들이 이제 불의한 일을 할 때 거기에 이제 동조하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이집트 바로왕이 7번째 재앙이 이제 그치니까 재앙이 그쳤으니까 그냥 약속했던 거 없던 걸로 하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낼 거다 이렇게 다시 범죄하고 마음을 완강케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다시 이제 대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맞서려고. 그러면은 이게 이집트 바로왕 모습을 볼 때 지금 읽어볼 때에도 이집트 바로왕이 참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러다가 또 재앙을 당할 텐데 또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이집트 바로왕의 모습이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실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께 찾아 나옵니다.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 하나님께 찾아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만 해결해 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로 사람이 나뉩니다. 자기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이제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난 평안하다. 내가 지난번에 하나님께 더 잘 섬긴다고 했는데 이제 평안한데 뭐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러면서 이제 내 삶이 평안한데 뭐 이제 약속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다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인생을 살다가 다시 어려움이 생기면은 또 하나님께 또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집트 바로왕이 또 하나님 대적하다가 재앙당하고 하나님 대적하다가 또 재앙당하고 이 똑같은 어리석은 반복적인 실수를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고 섬기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근데 원래 말씀이셨는데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와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 유대인이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대인이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보기를 예수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근데 의도가 이제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원이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는 사랑할 건데 그러면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이 왜 그것을 물어보는가 그 의도를 아시고 이거를 얘기해 줍니다. 어떤 걸 얘기해 주시냐면은 한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강도를 당해가지고 이제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 흘린 채로 있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지나가냐면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은 이제 제사의식 그런 걸 하러 가려고 하면은 이제 자기가 정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정결해야 되니까 이제 피 묻은 걸 만지면 안 되니까 나는 해야 되니까 정결해야 되니까 만지면 안 된다고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또 가다가 내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 못 도와주겠는데, 그리고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냐면은 그 예전에 보면 이스라엘 국가가 두 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시리아에 멸망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아마 혼혈족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시리아 사람이랑 뭐 이스라엘 사람이랑 이렇게 저기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한국 사람이 뭐 외국 사람이랑 그냥 혼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혼혈이 돼서 이제 사마리아인이 된 것 같은데, 정통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은 그걸 이제 멸시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당해서 피 흘린 사람을 보고서는 그 상처를 이제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 있는 거기다 이제 병원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이 사람 치료를 좀 해달라고, 보살펴 달라고, 그리고 돈이 더 들면은 내가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그 돈도 다 지불해 줄 테니까 이 사람 좀 잘 돌보고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러면 생각할 때 이 세 명의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우리 같으면은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이네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고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나중에 돈이 더 들면 그 돈도 지불한다고 했으니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이네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절대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인이 좋다고는 얘기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은 아예 인종 취급도 안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도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네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방인과 섞였기 때문에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사마리아인은 우리랑 다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이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대신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유대인들만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이제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하셔서 유대인들을 깨우쳐 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아, 너희 유대인들만 사랑하려고 하냐?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을 봐라. 너희들보다 더 착한 일 하지 않냐? 이 사마리아인도 너희 이웃이 아니겠냐? 이 사마리아인도 너희가 사랑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그 고정관념, 틀을 깨뜨려 주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이제 지옥의 불쏘시개로 생각한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유대인을 전도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 전도에 나섭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희한하네? 왜 이방인이 전도를 받지? 선택받은 민족은 우리 유대인뿐인데, 이스라엘 사람뿐인데 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원래 본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지에 이방인은 접붙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지라도 가지를 잘라버리시고 이방인을 접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옛날에 예수님이 왔지만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방인들, 지금 한국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해서 예수님을 안 믿고 천국에 못 가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방인이 그 가지에 접붙임을 받아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한국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은 한국 사람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선민으로 삼으셨는데 왜 이방인은 구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종이 누구든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믿으면은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고정관념에 박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지 왜 이방인이 구원받겠냐?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9장 33절에서 34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세가 이집트 바로왕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손을 향하여 들었더니 비와 우박과 내성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집트 바로왕은 이제 7번째 재앙, 비와 우박과 내성에 그친 것을 딱 보고서는 이제 끝났다. 재앙이 끝났다. 이제 괜찮지 뭐 그러면서 이제 모세한테 했던 약속,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잊어버리고 거절합니다. 다시 범죄하고 마음을 완강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쳐주셨으면은 그것을 감사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범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래놓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범치 않게 하시옵소서. 이집트 바로왕이 하나님께 거시기 하다가 또 재앙당하고 거시기 하다 또 재앙당하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감사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보면은 이집트 바로왕과 그 신하가 일반이라고 했습니다. 이집트 바로왕뿐만이 아니고 이집트 바로왕의 신하들도 똑같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신하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똑같이 자기도 이득을 얻으려고 콩고물이라도 얻으려고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악한 일을 계획할 때 나는 거기에 동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거기에 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렇게 가는 길은 하나님, 성경의 모든 그러한 불의를 행한 자들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지옥에 가는 길로 갔습니다. 이집트 바로왕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놓아주고 쫓아가다가 홍해에서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동조하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만 가게 하시고 의로운 길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 유대인들이 거절한 예수님을 지금 한국 사람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하니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 우리 이방인도 젖붙인 가지가 되었으니 아브라함처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